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피차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를 항해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파도 앞에 내던져지는 것이 우리네 일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은 열광이었고 환희였고 기대였고 설렘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그 주님의 능력에 도취된 군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면 더 이상 그들은 먹을 걱정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픈 걱정 해소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 한 번만 거치면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힘들게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애써 고기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밀 몇 대 갖다 놓고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가장 토실토실한 고기 잡아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왕의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자기들 12명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이렇게 모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남녀노소 전체를 합하면은 2만여 명의 군중들이 한결같이 열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할 때에 그 분위기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덩달아 그들의 모든 열광에 편승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녀봤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능력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현명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모습에 편성해서 부추기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사이를 조를 짜서 나누어 다니면서 선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엄히 적시 명령을 내렸어요. 배를 타고 급히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오면서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군중들을 엄한 명령으로 해산시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엄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해산을 명령했을 때에 아무도 그 명령을, 그 모습을 거절하거나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엄히함이,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군중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서둘러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인 조그마한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읽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군중들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제자들의 오판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이것이 제지되지 않았더라면 잘못된 기대로 인하여 폭력이 난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은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사명을 가라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했고 예수님을 급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 파선할 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풍랑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출발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께 대한 불신이 팽배했어요.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의 상태를 시대소망 380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떠났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제자들은 배에 탄 상태에서 어쩌면 성토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의 서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거절한 예수님의 처신이 너무나 못마땅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말씀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목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그들이 다 경험하고 그들이 직접 빵들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배에 타고 앉아서 돌아가면서 노를 저으면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했던가? 그날 그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권능과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과 백성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그 감동받은 것들을 그들이 건너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것들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대신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사실 그들은 그러한 결과로 심한 영적 어둠에 빠져서 어느 단계까지 갔는가? 가지 말아야 할 자신들이 선택한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그 예수가 과연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까지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영적 파선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평온한 대신에 격동하고 있었어요. 이기적인 욕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마음속에 모든 죄악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거대한 파도가 그들이 탄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어요. 광풍이 그들이 탄 작은 배를 때릴 때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 파도와 싸우면 사투를 벌이며 부지런히 노를 저었어요. 그러나 배는 앞으로 나가는 대신에 목적지와는 점점 멀리 떠내려 가며 호수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치는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처절한 고립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급에 질려 공포에 사로잡혀 태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전체를 오늘 사건을 묘사한 여러 복음서의 책들을 비교해 보면은 오늘 본문 19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 사이의 거리가 10열이 되었다고 했어요. 약 4km입니다. 그런데 4km에 달하는 그 캄캄한 밤에, 폭풍 치는 밤에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지륵 같은 그 밤에 육지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장면을.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지시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때는 대낮이 한낮이 아닙니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두워질 때예요. 폭풍이 칠 때는 맑을 때 치는 게 아니라 깜깜한 밤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4km 떨어진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얼마만큼 볼 수 있는가? 사람의 1000배 이상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비교하면은 뉴욕에서 서울에 있는 동전이 10원인지 50원인지 100원인지 500원짜리인지를 뉴욕에서
서울의 공원 벤치에 동전을 두고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1000배 이상 밝은 허벌 망원경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기계를 할지라도 심지어 16,000km 상공에서 지상에 반짝이는 반딧불 한 마리의 그 반짝거리는 빛까지도 찾아낼 정도로, 포착할 정도로 강력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수천억의 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궤도를 운행하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4km 밖에 어둠이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주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돌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처절하게 노를 젓는 그 현장을 나 홀로 힘겹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홀로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4km 밖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지켜보셨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십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39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머나먼 하늘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눕고 앉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 아시는 그분,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도를 밟고 정복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요. 파도를 밟고 정복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 자,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를 저었어요. 피에 멍이 들도록, 가죽이 벗겨지도록 그들은 이름 그대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았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모든 살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밤사경.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1경, 2경, 3경, 4경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밤을 1경부터 4경까지 나누었어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를. 그래서 4경 하면은 마지막 해당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밤 4경에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새벽 6시부터 4시 그 사이에, 그 말이 사경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의 모든 힘과 모든 경험과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그때
제자들의 모든 산 소망이 사라진 그때, 인간의 모든 한계에 치에 달했을 그때, 그게 밤사경이에요.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밤사경에 제자들의 능력과 경험과 실력과 수고와 노력이 한계에 달한 그 사경에 예수님은 1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은 2경에 3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은 밤 4경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실 때 모습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가 있는 정확한 그 지점으로 오셔서 첫 말씀은 풍랑을 꾸짖어 바람과 바다여 잔잔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것보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그것이 에고 에미, 헬라어로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안심하라 내니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창조주가 지금 파도를 밟고서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파도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였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파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파도는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그들이 탄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유유히 걸어오셨어요. 그것은 이미 파도는 더 이상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파도를 밟고 계시는 것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내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확신할 때에 평안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갖추어져야 평화와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그냥 그대로라 할지라도 주님을 참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제자들이 처했던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우리도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가면서 노를 저어도 목적지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한가운데서 맴돌기만 했던 그 상황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가 기대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며 삶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취했던 밤사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사경이요. 밤사경은 어두운 시간이 지나 새벽 동트기 직전, 인간의 힘이 모두 소진되고 한계에 도달한 시점, 사경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기력이 다한 때, 사경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희망,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때, 사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떤 질병의 파도가, 가난의 파도가, 상처의 파도가, 문제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쳐 덮쳐온다 할지라도 파도를 밟고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밤이 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듯이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은 주님이 개입할 순간이고 내 인생의 동태는 새벽이 찾아오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또 있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영접할 때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해야 할 유일한 길은 그분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2절에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는 바람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이 탄 작은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시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모든 고난의 상황은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제자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하고 괴롭히던 광풍은 힘을 잃고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인생의 항로에서 주님을 우리의 배에 모시고 가지 않는 길은 마치 타이타닉 호와 같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장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시설을 갖춘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았으나 결국 차가운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러나 비록 제자들이 탄 배는 작고 초라했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우주를 주관하시게 하고 그 물결치는 바다를 유유히 걸어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는 순간 그 배는 파손되거나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막을 내려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기쁘게 배로 영접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밤새 노를 저었어요.
그러나 제자리였습니다. 목적지와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졌어요. 주님을 그들의 배에 기쁘게 모셔드린 다음에 그들은 목적지에 다 달았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이에요. 아주 오늘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28절과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그대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은 깊고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파도는 높게 우리를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나 홀로 팽개친 인생으로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풍랑을 정복하고 발 아래 두신 스스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거친 파도는 변하여 소망의 길이 되고 우리는 하늘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고 가기를 원하는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하늘 소망의 항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인간 스스로 도저히 살아남을 가망성이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유유히 미끄러지듯이 걸어가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다를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 거칠어 내 스스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파손되거나 침몰되지 않음을 확신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우리의 소망의 항구, 하늘 항구까지 항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